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예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잘 알면서 구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내교회를 기도합니다. 유아부터 장년부 일기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은
하나님,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여 교회 덕이 되게 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 더욱 건강하게 믿음의 열정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에 수고하신 것을 압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이 되게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많은 주민이 다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근과 폭우로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임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되고 계획대로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한결이, 민결이, 은결이 자기의 일을 계획됨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의 오른팔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이 가슴밭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이 되고 주의 자녀된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심야 기도회는 진저보남지역 교회 연합회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교인들과 참여하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합 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김수미 집사님, 신창구역의 김수미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으로 12시 30분에 출발하는데 함께 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은 12시 30분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감사원금 1,000번째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평안케 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를 보다가 알았는데 주보에 성령론 특강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맥잡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맥잡기를 이어가는 중에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을 성경의 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잡기, 단순히 성령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약에 그냥 성령론을 이야기한다면 성령론이라는 주제로 조직신학처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가면서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그 흐름 속에서 성경의 문맥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잡기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쯤에 성령론을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변화가 나타날 수도 없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즈음에 정말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때 성령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지 단순히 성령론을 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맥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들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사가랴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성령 충만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강하게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으셔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행위의 대부분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왜 또 실제로 그것이 강조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대표적인 것은 증언입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이라는 것,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말로 시작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이 말과 관련되어서 예언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고 가려면 성령 충만이 왜 말씀과 연결되는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고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는 예언을 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기본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지 않았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정리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세례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건데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이제부터 그 안에 계시는 삶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이제부터 사시는 사람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역사다? 말씀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것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물같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또 성령이 오셔야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말씀 하나 더 보죠. 야고보서 1장. 그 앞에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앞에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자,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으로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으시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만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해지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이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해지면 꼭 거듭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거나 읽혀지거나 들려지거나 외워지거나 기억되거나,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는 곳에는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읽도록 권하세요.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정 안 되면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세요. 그 성경 속에서 해답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리되어야 될 그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역사다? 말씀의 역사다.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서 성령이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볼 것이 그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일단 이 13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선 요한이 말리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우선은 그냥 쭉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까 이에 요한이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때 16절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비둘기의 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내려 어떻게? 자기 위에 임하심을, 자기 안에 자기 위에, 자기 위에, 그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론을 얘기하면 그냥 주제별로 가면 돼. 성령의 명칭, 성령의 뭐 상징,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관련된, 성령님의 언급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9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자, 10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뭐예요? 어디서 오셨다? 위에서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자, 그리고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좀 더 비슷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3장 21절.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받았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한 게 뭐죠? 하늘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는 똑같았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언제 열려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누가는 항상 무엇을 강조한다? 기도를 강조한다. 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의 역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케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온다? 기도할 때 온다. 그것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에서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어디에? 위에 강림하셨다. 이 부분 마태복음도 위에. 그래서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해 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공관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는데, 자, 아까 보았죠? 공관복음서, 세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사야 64장 1절부터 먼저 줘봅니다. 이사야 64장 1절. 이사야 64장 1절. 그래서 이 성경의 맥잡기는 성경의 어떤 한 일부분을 가지고 맥을 잡기도 하지만 구약과 신약의 맥을 잡기도 합니다. 자, 64장 1절 같이 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원한다고 하죠. 주님은 무엇을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은 성경을 아는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아는 이들은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은 이 장면을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제가 읽어가면서 이야기 드리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런 말씀 나오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30절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래서 이전에도 메시아를 전했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먼저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건데 31절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회개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서.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무슨 세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세례 요한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죠. 왜? 보거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도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그때 그가 곧 누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누가 너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면 누구 위에든지예요. 위에.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 줄 알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증언했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복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 줄 알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아라.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면 누구냐? 34절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였노라?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언급되는 거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 성령께서 오셔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누구 위에 임하든지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분인 줄 증언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뭐 이런 것들을 전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 부분만 정리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성령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왔다.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단의 교주들이. 성령이 지금은 그 보혜사인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메시아가 됐기 때문에 나도 성령을 받아서 메시아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거죠. 자,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메시아셨습니까?
원래 메시아.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왜 성령이 오셨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지. 그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신데.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인데 신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장면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나도 성령 받아서 메시아가 됐다. 그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이 계신 분이에요. 왜?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계신데 또 성령이 오신다? 사람이면 이상해요. 왜냐?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주차장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 저는 하나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있어요. 왜? 영이시니까. 육체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위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우리 몸속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죽어요.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공기가 우리 몸속, 그러니까 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는 아시죠? 공기가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참 귀한 게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만약에 뒤에서 나오는 가스가 수증기가 있으면 다 보일 거예요. 날씨 추울 때는. 근데 건조한 게 나오죠. 습기 없는 게 나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겨울에도. 참 하나님 오묘하죠. 그게 진화로 설명이 되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몸 안에 공기가 있는데 우리 바깥에도 공기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공기와 바깥에 있는 공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밖에도 성령께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경험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위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제 살펴가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위에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부터 얘기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세례 안 받으셔도 되죠.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왜 세례 받으십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게, 우리와 똑같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성령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위에도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도 경험케 하시고 은사도 체험케 하시고 정말 신비한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사모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지만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그들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